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0절에서) (7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한국교회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온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떡과 잔을 받는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떡과 잔을 받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또 믿음은 경고케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세 번째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면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했고, 요한복음은 일관되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니고데모, 나다나엘, 사무엘, 사마리아 여인, 또 유대인들 많은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특징이 대화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대화가 곁길로 빠질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대화의 초점을 계속 영생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 떡이라는 것은 생명의 모티브거든요. 그래서 떡을 주시고 다 배불리 먹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떡을 경험했던 군중들에게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면서 이 떡과 잔, 몸과 피에 참여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인데, 그리고 예수님 살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피를 마시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자기 살을 사람들에게 먹으라 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60절부터 71절은 이제 제자들과의 대화인데, 제자들과의 대화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거북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번역에 어렵도다라는 이 말은 스콜레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스콜레로스라는 단어는 우리말에 어렵다는 뜻보다는 사실 싫다는 말입니다. 너무 내용이 어려워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 듣기 싫다는 거죠. 이 말 좀 제발 그만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비위에 거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자기 살을 먹으라 그러고 피를 마시라 그러고 그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좀 다른 얘기 없습니까?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죠? 굉장히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반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얘기하죠.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도 그게 진짜 기가 막힌 방법은 아니잖아요. 전도.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군중들과 제자들의 일련의 무리들이 저는 상식이 없는 사람이기보다는 오히려 이건 역설적으로 뭘 보여주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메시지를 수용한다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제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좀 비신앙적인 말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60절부터 제자가 많이 나옵니다.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이렇게 말했고요. 61절은 제자들이 또 수군거렸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66절은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제자들이 많이 떠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60절, 61절, 66절에 나오는 제자는 넓은 의미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님 좋게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넓은 의미에서 다 뭐라 불렀다고요? 제자들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67절에 12제자만 남게 되었죠. 이 12제자는 떠나간 사람들과는 다른 거죠. 그죠?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군중들과 명목상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은 5,000명을 먹이는 사건으로 흥분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짜 복음 이야기, 진짜 생명을 얻는 이야기를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통해 들었을 때는 오히려 주님과 결별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이 말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말이 너희들에게는 걸림이 되었느냐. 여기 이제 걸림이 되었다는 말은 요즘 우리가 영어로 많이 쓰는 스캔달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캔달리제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의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되었느냐, 넘어지게 하는 스캔달이 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 예수님이 제자 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제자 해라. 이게 아니고 뭐죠? 너 제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부자 청년에게는 뭐죠? 걸림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게 되었다. 걸림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지? 예수님 분명히 목수집 아들인데.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살을 먹어야 된다, 피를 마셔야 된다.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누구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영생을 얻는데 뭐 누가 죽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그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려는 의사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모두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에게 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누구도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믿음은 자기 능력으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니까, 머리 좋으니까, 나는 설교 들으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니까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때 믿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믿음이 내가 열심히 해서 믿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떡을 먹었던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가고, 심지어 제자들 중에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 듣기 싫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떠나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면 올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오게 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제 66절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아주 좋은 말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는 베드로가 진짜 말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영생의 말씀이라고 한 게 중요한 거예요. 키포인트는 예수님 말씀 다 좋지, 예수님 말씀은 은혜롭다, 예수님 말씀 지혜의 말씀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계속 영생의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63절에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은 영생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 고백은 진짜, 이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우리의 지성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나도 한 3년 다니니까 믿음이 생기더라,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입교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 입교를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물어봤죠. 너 엄마가 가라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왔느냐, 이렇게 내가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나도 예수 믿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우리 장로님하고 문답을 하는데 참 너무 이뻐서 진짜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신앙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중3 되니까 중2 되니까 신앙이 생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입교하고 또 교회도 잘 다니고 또 기도도 이렇게 하면 진짜 너무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뭐 목사 아들이고 장로 아들이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당연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놀라운 일이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을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뭐라고요? 넌 정말 복되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가 그거 알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진짜 복되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이 믿음을 보고 복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가졌던 이 믿음, 예수님이 복되다고 하신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교회 다니면 다 믿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도 못 가죠.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없고 예배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거든요. 믿음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께 모이는 걸 봤는데 이제는 다 떠나가는 장면을 봅니다. 군중들도 떠났고요, 또 제자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12제자 중에도 마귀가 한 명 있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발견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종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뭐 교회만 가면 천국 가냐, 뭐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면 다 가겠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소위 그 구원을 값싼 구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디 값싼 믿음입니까? 다 주님을 떠났는데,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로 오라 한 사람들만이 비로소 믿음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믿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막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끝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으로 고백하는 건 들리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아직 끝까지 온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이제 증거가 나타난 거잖아요.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시인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떡과 잔을 받는 것도 사실은 신앙을 고백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떡을 왜 받죠? 잔을 왜 받아요? 떡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 피는 나를 위해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사하신 것,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기에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거예요. 떡을 받고 잔을 받는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을, 나는 예수님을,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1884년에 알렌이 최초의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1885년에 언더우드 아젠펠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1891년에 이제 한국교회 초기에 전도자들이, 전도받은 신자들이 생겨나는데 아직 장로님을 세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장로는 아무나 세울 수 없으니까. 근데 장로가 세울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장로를 세우기 전에 영수라는 제도를 두었어요. 그리고 아직 목사님이 없어요. 신학교도 없고 목사님 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도 누군가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하고 신방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사라는 제도를, 서리 제도를, 그때 서리 집사가 처음 생긴 겁니다. 사실 서리는 집사가 생기면 서리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서리 제도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수 제도도 없어진 거예요. 조사도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서리 집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당시에 영수와 조사를 세우는 조건이 뭐였냐면요, 뭐 가령 우리로 치면 교회 출석한 지 6개월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격이 있는데 자격이 굉장히 재밌어요. 자격을 이렇게 말했어요. 떡을 받는 자 중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떡을 받는 자 중에서. 누구요? 성찬에 참여하는, 이 떡을 받는다는 건 세례교인이죠. 그죠? 근데 세례 받고도 뭐 성찬식이 뭐 하늘에 달는지 땅에 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떡에 참여하는 사람들, 떡을 받는 자 중에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을 했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설명했다고요? 떡 받는 자 중에서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성찬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성찬은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만큼이나
여기 나와서 떡과 잔을, 성찬식 할 때 떡과 잔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 신자임을 행동을 통하여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성찬이 제대로 지켜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또 자녀들과 함께 많이 오셔서, 일부 때도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떡을 받으셨어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떡을 받는 자입니다. 떡을 받는 자는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 고난당했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 자, 떡을 받는 자들은 이 세상에 참된 성도의 무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떡과 잔을 받을 때, 오늘 우리 시대 얼마나 흔들리는 시대입니까? 코로나 3년에 진짜 나만 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럴 때 떡 받는 자들이 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을 계기로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에 출석할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예배에 올라와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